제가 늘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이제 예배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러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막 그냥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심정이 되겠다. 나부터, 교회부터, 그리고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된 곳과 교회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져 갈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이렇게 우리는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경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편인데,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서 먼저 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머리 쪽에 속하고 에베소서는 우리의 몸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론을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실천론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몸통인 에베소서의 말씀인 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35번 정도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냥 충만하게 우리 모든 자들이 위해 그 마음의 심령과 그의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다 이렇게 떡시라도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교회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또 어떻게 세워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 6장 끝날 때까지 그냥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세운 교회도 건물적인 이 교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각자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교회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개인 가정과 또 우리가 내게 속해져 있는 이 직장과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내가 생활하는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 안에 오게 하여주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생이나 우리 또 이제 뭐 남편이나 누가 있으면 또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그 직면에 택하져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질문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핵심이 여기 오늘 3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답이 여기 있는 것인데,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우리에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의 교회는 삼위일체,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있습니까? 아멘. 오늘 그것을 여기 보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세워져 가냐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성자에 대신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가 누군가? 그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그 공동 기도문 가운데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교회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로 교회를 이루어 가실까? 이끌어 가실까? 여기 보면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 우리에게 주시사. 이게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깨끗한. 이 복이라고 하는 복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오라는 그런 원어로 써 있어요. 율로게오, 율로게시스, 율로게사스 이렇게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부사구나, 부사. 유라고 하는 부사와 그 다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율로고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이라고 하는 뜻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로 교회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비로소 너희는 교회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주냐면은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택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언제부터? 여기 택한다는 것이 이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가운데는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택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좀 이게 있어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에클레고마이, 뭐 이렇게 헬라어로 그래 이렇게 해준 것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인데, 여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고마이, 택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치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원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다고 하는 말은 이 고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택하다, 뭐 충고하다, 주종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명령하여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제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응애하고 태어난 그것으로부터 택한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택함이 여러분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원천부터 이미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여러분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때마다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내가 깨우침 받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나는 이 죄만한 일상 가운데에서, 이 죄만한 인생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다 부딪히면 살다가, 결국 살다가 하는 인생이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 한 생명, 여러분 하나의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내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내주시는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자긍심으로 갇혀 있어요.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 주시는 가치는 어느 누구도 번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은 오전 말씀 가운데에 예정했다 그래요. 뭘 예정했을까? 뭘 예정했을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해요. 뭘 예정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처럼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지만은 양자 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정했다 이런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정이라는 말이. 예정이라는 말도 이거 좀 헬라어를 봅시다. 이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로 써 있는데, 프로오리조. 이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오리조라는 뜻은 뭐예요? 결정하다, 경계를 짓다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부터 여러분 경기를 정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어떻게 해요? 예정함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정한다는, 택한다는 말이, 예정한다는 말은 능동태지만 아까 택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이 중간태로라는 말로 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불러냈지만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택하면서 저래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간태로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정은 어떻게 해요? 강력한 능용태로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예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부심을 갖기시 바랍니다.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지, 오늘도 아까 제가 저거 할 때 보면 깜빡이 접어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머리 별로 좋지 않은 존재야. 그렇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가지고, 결정하셔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정 가운데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셨던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것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너무너무에 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요, 계속해서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그분과,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 진흙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탄다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택하심과 예정하심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땠을까? 자,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창세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에 그 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했어요. 그 임방의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사를 이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속량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했을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엄마 아빠 밑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뭣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장난치다가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모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고 자랐던 자가 성장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어.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었던 모든 죄들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 거야. 그것이 과거에 지었던 죄였던, 현재 지금 짓는 죄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어떻게 돼요? 죄의 사함, 속량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이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9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것도 예정되었대. 똑같이 예정되었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제사를 받는 것도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 먹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0절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가 남북 통일, 뭐 이런 것만 통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속량 구원을 받고 제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한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을 준 거 없어.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걸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뭐 지위, 권세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를 다 똑같이 했다. 누구 차별 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거예요. 차별 받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너 예쁜 짓 많이 했으니까 너는 너 구원 받는 것도 빨리 받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늘 재림하시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 속량함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보내셨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 또 뭐냐면은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예정이 나오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하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예정을 이고 뭐가 됐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갈아서 기업이 뽑아가지고 나가서 땅을 재는 곳마다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이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 이 기업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든 나와의 이웃들, 내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내 나라들, 이 조국, 민족, 이게 다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업이 우리에게 이미 이 땅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세상을 돌아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기후와 그리고 사시사철이 있고 푸르른 강산이 있고 겨울에 보면 눈도 그냥 한번 저 설악산 가보세요. 눈 내릴 때 놀래요. 천국 같아, 천국 같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없다니까. 대한민국인만 그러면 대한민국. 비행기 타고 여기서 내려다 봐봐. 어느 날은 맨날 그냥 얼음으로 깡깡 뭉쳐져 있고 그냥 추워서 뭘 차기 힘들고 어떤 나라는 그냥 황야만 그냥 사막만 쫙 계속되고 무더워서 살 수 없고 이런 여름날만 곁대봐요. 지금 요새 기온 30도 넘어가나? 30도, 40도 저기 저 중동지방 가봐요. 40도, 50도도 넘어요.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왜 이렇게 더운지 신할반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서 막 에어컨도 에어컨이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울 아침이면 또 가을이 오고 또 산성을 하다 또 겨울이 와서 신나게 썰매 타고 스케이팅하고 눈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선선해져가지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최고의 우리나라가. 그런 조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13절에는 성령의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신 분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13절 말씀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엇을 듣고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처음 교회 나와서 이게 잘 들려져야 안 들려져요. 그렇지 목사님 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모르고 막 그냥 졸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이걸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복음 말씀이 내 안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라고 그래. 공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공짜로 주니까 그냥 우습게 여겨. 근데 그게 뭔데?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기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중요한 것인데 이걸 갖다 막 들어 그냥 사람들이 막 듣고 그냥 막 헬스력이 막 그냥 그까짓 거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건 알아. 근데 듣는 건 잘 안 돼. 그럼 당신은 죄송하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없어. 우리는 복음 말씀 들을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요청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서 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들려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야. 뭐가 들리는 거야?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 13절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이 말씀에 내가 설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영적인 귀가 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홀라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들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 근데 이게 믿어지나? 생전에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그 믿음도 누구의 요청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요청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요청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공짜인 것 같지만은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홍밭에 가 있거나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세상과 이런 것에 막 몰두해 있으면요. 안 믿어진다니까. 박사도 못 믿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박사도. 철학 박사도 못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앉아있다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기가 있어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역사가 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들려지고, 영적인 기가 들려지고,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영적으로 내 심령, 내 성전이 내 영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돼. 영적인 사람이 돼. 새로운 눈이 뚫려지게 되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돼요. 세상이 모두 내 것처럼 되버린다. 막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하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으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예전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을 친다고 하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의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장을 찍어줘요? 성령으로, 영으로. 듣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내가 믿게 되면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도장이, 영적인 도장이 빵 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똑같이 여기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라고 합니다. 보증이 돼서. 도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뭘 전세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사고 팔 때에 어떻게 도장을 꽝 찍죠? 옛날에는 지금은 사인을 착착 하는데 그것이 뭐 이제 영적인 것이니까. 옛날에는 인감장 꽝 쳐. 지금도 인감장 찍습니다. 어르신 돼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도장을 찍는 동시에 여러분이 도장 찍는 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가서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집 어떤 집 갖고 싶어요? 그 건물에다가 도장 꽝 찍어버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욕심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 제사함에 대한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과 애정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통일된 자로서 통일된 자로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동일하게 보면은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이 아버지가 너희로 교회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공짜준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요? 은혜의 공짜로 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 한번 쓴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이는 왜 이렇게 했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 똑같죠? 6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또 보세요. 14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의 똑같이 이는이죠. 그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영적인 것이 우연히 인을 딱 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삶이 변하게 돼서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너 그거 어떻게 하라니? 야, 너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잘 되냐? 야,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 뭐 나는 뭐 그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영광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과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옆에 드리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함이 하나님의 찬송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예배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실 줄을 축원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하는 것은 그치지는 않아요. 어떤 요새 무슨 코로나 때문에 4단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몇 명 안 되니까 다들 교회에서 예배를 갖다가 예배는 또 기면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 방송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이 방송하기 다 필요한 사람이 다 나오셔야 돼. 그 유언 게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다 조력자들이야. 몇 명 안 되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인치심이 날마다 그렇게 빵빵 도장을 찍는 거예요. 빵빵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죄 지면은 도장 안 찍혔단 말이에요. 도장을 여러분의 그냥 이마와 그 여러분의 성전된 그 영적인 그 성전 안에 도장을 콱 찍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함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말 기도를 드릴 때에, 찬송을 드릴 때에 이런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몰래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그냥 이불 덮어 쓰고 예배드리고 북한에서 그런다 했잖아. 그런다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될 거 걱정해. 예배드리는 사람을 붙잡아 간다 그러잖아. 그러면 몇 명 모이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코로나 다 백신 다 받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다 받은 사람이 몇 개 안 모여있어. 걱정 없어. 믿음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일을 가지고 와서 팡팡 찍어내십니다. 그 영적인 삶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요. 여러분 주시는 축복들이 여러분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에게 주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받는 자만이 안 되니까요. 예배함을 통하여 그런 진정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날 눈 열고만 나가면 어떻게 짜증스러운 게 있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 그냥 이 차를 몰고 가도 그냥 갑자기 이게 30km로 간다 그렇게 30km 딱 서 있다가
조금 갔더니 50kg, 50kg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다시 30kg야. 전에는 60kg 됐는데 언제 이렇게 반권을 지금 다 갔더니 여기 경기도를 보니까 60kg 써있다가 조금 하니까 50kg 돼버렸어. 짜증나잖아. 짜증나고. 왜 그러든지 알 수 없어요. 벌금만 내게 하려고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을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기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축복을 따라서 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얼굴을 두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강하고 능한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인데 그 교회됨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일을 받아가지고 일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고 어깨 툭 쳐지지 말고 힘을 내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